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9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역사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보신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성경이 우리 손에 들길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어떤 경로로 한국에 성경이 오게 되었나, 이어서 국외에서의 성경 번역, 그리고 국내에서의 성경 번역, 그리고 해방 이후의 성경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816년, 그러니까 이조시대 순조 16년 9월 5일에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 영국 정부에게 조선 서해안 해도 작성 명령을 받은 영국 해안 탐사선 알레스트로호와 미라호가 마량진에 상륙하게 됩니다. 무려 200년 전쯤 되죠, 여러분. 함장 머레이 맥스웰과 바젤홀 대령이 거기 마량진 벼슬아치였던 조대복과 이승열에게 화려한 정장의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뭐냐 하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나온 품정역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국내에 성경이 최초로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832년 7월 15일에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에 귀출라프가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출라프는 공인도 회사의 통역검 겸 승산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로서 영국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로 하고 정박하게 되는데요. 고대도에. 그때 이민회든 조선 관리들에게 조선 국왕에게 통상을 청원한 서한과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선물에 한문으로 번역된 2권의 성경과 전도 책자로 추정되는 26장의 보리서, 그리고 망원경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회신을 기다리는 17일 동안에 고대도 내항에 체류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최초의 중국어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이름하여 그게 신천 성경이 품정역 다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귀출라프는 17일 어간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비록 단편적이긴 했지만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국외에서의 성경 번역은 제가 옥성득 교수가 쓴 책의 3장의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선교인가? 라는 그 내용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는 1863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서 중국 상하이에 파송되었습니다. 중국에 온 토마스는 선배 선교사들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1864년 12월에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산동반도 쯔푸의 영국 세관에 취직해서 독립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였던 윌리엄슨을 만나게 되고 그 윌리엄슨은 황해를 건너온 한국 천주교인 2명을 만난 후에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인물입니다.
1865년 9월 4일 그 윌리엄스는 토마스를 공회 건서 자격으로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이에 토마스는 작은 중국 어선을 타고 백령도에 가서 천주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1866년 1월 7일 베이징에 돌아온 토마스는 런던 선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건서로 다시 임명되어서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을 따라서 한문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그 후 그는 1866년 여름 한국 무역을 개척하려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인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평양감사 박규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선, 그러니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말합니다. 제너럴 셔머너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양강도 앞까지 진출했다가 9월 2일에 화공을 받아서 전소되고 선원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한문 성경을 반포했는지는 이렇게 옥성득 교수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주재하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스는 남만주 고려문에서 선인들에게 성경을 배포한 일이 있고 1866년 북중국 주재 미국은 선교사 마티어가 대동강 하류 연안에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배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국외에서의 성경 번역입니다. 첫 번째로 만주에서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회는 1862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1871년에, 존 로스는 1872년에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에 입국할 수 없었으나 조선에 대한 영적 부담을 느끼고 조선어 성경 번역을 의도하게 됩니다. 존 로스는 1877년부터 이응찬의 도움을 받으며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 3월 24일 그리고 1882년 5월 12일에 각각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복음서는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두 복음서가 각각 3,000권씩이 인쇄되었는데요. 이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이 책에서는 장은 구별되었지만 절 구분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주, 예수, 키리스도 등 하나님 칭호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여백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번역본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그리스도를 키리스토로, 요한을 요한내요, 그리고 세례를 밥팀내로 표기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어서 1883년에는 마태, 마가복음이, 그리고 1884년에는 사도행전이 출판되었는데요. 이때는 각각 5,000권씩 인쇄가 되었습니다. 1885년에는 로마인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이 역감되었고요. 1887년에는 신약 성경이 완역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순한글로 번역된 예수 형교 전서인데 보통 로스역 성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성교 전서 로스역 성경이 한글어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전서였습니다. 김진기, 이성하, 백봉주 등 우주 청년들 외에 서상윤, 이익세, 최성균 등이 번역에 관여했고요. 성경 번역 작업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판은 봉천에 있는 문광청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때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는 다소 불완전한 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응찬 등 한국인 조력자들은 중국에서 1864년 간행된 한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전서 문리를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헬라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그리고 흠정역을 개혁한 영어 개혁 성경, ERV 등을 참고로 해서 검토한 후에 영문을 결정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게 되면 한문 신약 성경이 대본으로 활용되었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준 대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번역본은 축자적 번역이라기보다는 의미의 동등성을 중시했습니다. 번역에 여러분 형식적 등가 번역과 기능적 역동적 등가 번역이 있는데 비교적 형식적 등가인 축자적이라기보다는 의미의 동등성을 중시하는 기능적 내지는 역동적 등가 번역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번역본은 한문투의 어휘가 적고 구어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서북 방언 등 토착 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은 국내에서 1900년 신약 전서가 출판되기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약 번역본이었고요. 그 이후 한글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만주의 성경 번역에 이어서 일본에서의 성경 번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만주 뉴장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수정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시도되었습니다. 이수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수정은 누구냐 하게 되면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 해당되는 통리외무아문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1883년 4월 29일 주일에 일본에 파견된 이수정이었습니다. 1884년 4월 29일 주일에 동경의 로게주처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 조지 녹스 목사에게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첫 번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1883년 말에 7명 내지 8명의 한국인 수제자를 얻게 됐고요. 일본에서 최초의 한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수정은 녹수 선교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연구에 진력하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에게 한국어 성경 번역 제의를 받은 이수정은 야스카와 목사의 도움으로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마가전 1884년을 시작으로 마태전, 누가전, 요한전, 그리고 사도행전 등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현토 한한 신약 성서였습니다. 현토한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로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문 본문에 한문 글자에서 만들어진 우리말, 그러니까 한글 현토를 달아서 한글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1887년 요코하마의 영국 및 해외 성서 공회를 통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번역본은 신약 성경 전서가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만으로 엮은 성경이었고 완전한 번역본이 아닌 이름 그대로 한문에 토를 단, 그러니까 구결을 단 성경이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인가? 그것은 한문에 익숙한 조선인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이수정은 바로 양반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정은 진정한 의미의 번역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번역한 첫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부피가 작고 내용이 간결했기 때문에 이 책부터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번역본은 1885년 2월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는 이름으로 요코하마에서 미국 성서 공회를 통해서 간행되었습니다. 초판은 1,000부를 인쇄했는데요. 그해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때 가지고 온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 번역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은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주 대본으로 하되 일본어, 영어,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대조하면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번역본에는 만주에서 번역된 예수 성교 전서와는 달리 북한문 혼용체를 사용했고요. 고유명사 표기가 원어에 가깝고 한문투의 용어가 많았습니다. 이수정은 하나님 칭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을 했는데 한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로, 일본어 성경에서는 가미로 번역했으나 그는 이수정은 천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천주는 천주 교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세례는 밥테슈마로, 그리스도는 크리슈도스로 각각 음력하여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번역본은 가능한 순한글역을 지향하되 지식인들의 편리를 위해 중요한 단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한글로 토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마가복음서를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한 것은 유교와 불교 계통의 서적의 한글역을 언해라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수정의 마가복음은 1882년 만주에서 간행된 누가복음 번역본에 이어 한글로 번역 간행된 두 번째 한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의 성경 번역으로 넘어갑니다. 몇 가지 사역본이 초창기에 존재했습니다. 사역본을 하게 되면 어떤 한 개인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공인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내한한 선교사들에게 성경 번역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서 1887년 2월 7일 서울에 있던 5명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틴 그리고 헤런은 성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번역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7년에 펴낸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1885년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성경 번역 작업이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지 못했고요. 도리어 성경 번역은 사역 차원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사역이. 아펜젤러가 1890년 발행한 보라달 로마인셔, 이거 로마서를 말합니다. 1892년 간행한 마태복음전, 1892년에 게일 선교사가 펴낸 사도행전과 펜윅 선교사가 펴낸 요한복음전들이 사역 차원에서 번역된 성경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90년 영국 성서공회는 한국성서위원회에 만주에서 번역된 로스역 성경의 수정판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시급한 현실에서는 수정본이 보다 용이했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1890년에 나온 누가복음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서위원회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완전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이 일을 위임했지만 지연되었고 후에는 언더우드 대신에 게일이, 아펜젤러 대신에 스크랜턴이
추진해 1892년 1월 20일에 마태복음서가 번역되어서 마태복음전이란 이름으로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 성경의 수정본이 아닌 국내에서 번역된 첫 한국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30만 부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번역자회 조직과 신약성경 번역 작업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893년 한글 성경 번역 사업을 관장할 상임성경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고요. 그 휘하에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번역위원회인 성경 번역자회를 조직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책들이 번역되자 이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 전서인 신약 전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는 번역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거친 사역본이었지만 그 이후의 책들은 번역자회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개인 역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초로 신약을 번역한 일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1900년 9월 9일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서 신약성경 봉헌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1906년 성경 번역자회가 공인한 공인역본 신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개역 신약 성서가 출판되기까지 한국교회 강단과 성도들이 사용했던 공인본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이어서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피터스 사역본으로 1898년 시편 찰요는 저주 시편을 제외한 62편을 번역한 한국에서의 구약 번역의 교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4월 2일 드디어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11년 구약 성경은 이미 출판한 신약 성경과 묶어서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구약 전서를 상하로 나눴는데 상은 창세기에서 역대하까지요. 그리고 하는 에스더에서 말라기까지 상하 두 권으로 출판했고요. 이것이 한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성경 전서였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원문을 참고했지만 1901년 미국에서 출판된 미국 표준형 ASV가 주 대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을 참고한 흔적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 번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 그리고 한국인 김정삼, 이승두의 노고가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경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신약 개혁 작업은 1926년 신약 개혁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혁 대본으로서는 네슬레의 히라보 성경이 사용되었습니다. 1937년 개정을 완료하고 1938년 신약 개혁이란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본되어서 성경 개혁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공인력 개정 성경이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해서 수정을 거친 뒤에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 이름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다시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서 일부가 수정되었고 1961년에는 815개소의 작부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 작부 수정을 거친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61년에 작부 성경 수정을 거쳐서 나온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지금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새번역 성경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젊은 세대는 고어체로 된 개역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고, 최근에 성경 본문 연구를 반영한 새로운 역본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 번역 성경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으로 활용됐던 것은 네슬레 25판이 사용되었습니다. 1967년 12월 15일 순수 한국인 학자들이 번역한 신약이 완역되어서 신약전서 새 번역이 가능되었습니다. 이 성경 번역지는 진보적 학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강단용으로 사용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구교간의 공동 번역 성경의 성서가 출간되었는데요. 새 번역, 신약 번역을 완료한 성서 공회는 구약 번역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구교가 합작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로 합의하고 1968년 2월 15일 신구교 성경 번역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개신교의 문익환 목사와 천주교 측의 선종환 두 사람이 약 3년간 노래 끝에 신약 공동 번역본이 1971년 4월 11일 부활절을 기해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구약까지 완역되어서 그해 부활절을 기해서 성서라는 이름의 부제로 공동번역이라는 표제를 붙인 소위 공동번역 성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1971년에 번역된 공동번역 신약 성서를 계획한 것이었고요. 이 성경은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곧 BHK를 기초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신구교 간 타협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 보수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 요구를 수행해서 하나님 표기를 포기하고 하느님 표기를 취했습니다. 보수교회는 이 성경은 범신론적인 번역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신구교간에는 외경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으므로 가톨릭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지지를 받지 못했고 강단용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북한에서는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일부 수정해서 북한식 용어로 바꾸어서 1984년 공동번역서 평양교정본을 출판했습니다.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본을 시도해서 1977년 신약의 번역이 출간되었고요. 1985년은 구약까지 번역되어서 신구약 합본이 현대인의 성경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었던 주 대본은 뭐냐 하게 되면 현대어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최초의 풀어쓰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원본 마소라 본문인 아셰르 본을 직역한 쉬운 성경이 아가페에서 2001년에 그리고 두란노에서 2004년에 우리말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이 발행되게 되는데요. 개역 준비 작업은 198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엔 17개 교단 대표로 구성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성경 개역에 사용한 대본으로는 구약은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였고요. 신약은 네슬 알란트판이 사용되었습니다. 1998년 8월 31일 성경 전서 개역 개정이 발행되었는데 초판은
3만 부가 발행되었고요. 2000년 성서공예는 새로운 개역 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성경공예 창립과 하나님 말씀 바른 성경 출판으로 넘어갑니다. 대한성서공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원전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1983년 번역에 착수해서 1993년 표준새 번역을 출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보진, 개혁, 고려 등 보수적인 107개의 교단은 한국 성경공예를 창립하게 됩니다. 1952년 개혁 성경을 대본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해서 1997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대한성서공예가 인격권의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성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에 한국성경공예는 1999년 6월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기로 합니다. 번역 대본으로 구약은 BHS, 1983년의 마사라 본문이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봄 테스타멘툼이란 그리스, 그리고 그릭 뉴 테스타먼트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8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2007년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Truthful Version이라고 명명했고요. 그런데 한국 성서공예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출판했지만 한국 교회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고 사실상 지금은 출간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경로로 언제 한국에 최초의 성경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표준새 번역이나 등등의 번역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번역본을 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주로 보고 계신 것인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번역본을 이럴 때는 개정개역, 이럴 때는 표준새 번역, 이럴 때는 공동번역, 이럴 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는 것인지, 어느 특정 번역만 보시지 않고 이제 다른 번역을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 번역에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형식적 등가 번역과 그 다음에 기능적, 역동적 등가 번역, 풀어쓰기 등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번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상태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